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 가능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랑.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성품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며 과일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앞에서부터 과일을 먼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먹지 마시고 우리 우선 들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며 먹겠습니다. 네, 하나씩 우리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받으시면서 들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열매 맺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 사랑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사랑의 성품으로서 사랑은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모습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맞아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맞아, 의지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모습이 없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는 사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오늘은 바로 그 사랑의 열매에 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중에 먼저 두 번째 열매를 나눌 건데,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가능하면 앞에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열매는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 샤인머스켓 하나를 들어보세요. 샤인머스켓 하나 들어보시고, 자,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십시오. 자, 기쁨의 열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여러 가지, 대답해 보세요. 인사이드 아웃, 기쁨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일의 맛을 음미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놀이공원이 떠오릅니다. 롯땡월드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요. 여러분, 롯땡월드의 매직 아일랜드에 가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있죠. 볼거리도 있고요, 먹을거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어트랙션, 놀이기구도 있고 퍼레이드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면, 입장권을 끊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컷 기쁨을 느끼다가 시간이 돼서 그 놀이공원을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란 바로 이 놀이공원에서 느끼는 기쁨과 같습니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즐기다가 그것이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있는 유한한 기쁨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기쁨을 소개합니다. 우리 또 다른 샤인머스켓 하나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헬라어 카라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소개하는 이 카라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순간적인 쾌락과 세상이 줄 수 있는 다른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다양한 기쁨들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장 주요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카라라는 기쁨을 비유하면 온천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수영장이 있고 온천이 있죠. 여러분, 수영장은요, 그 안에 물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살수차나 아니면 호수를 통해서 그 안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물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것이 마르면 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천은 다릅니다. 온천은 자연 깊은 곳에서, 그 온천 중앙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이죠. 외부에서 힘들여 채우지 않아도 그 안에서 마르지 않게 솟아나는 물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함없는 기쁨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먹은 이 과일처럼 달콤한, 그러나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고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또 다른 열매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 희락 다음에 오는 열매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화평, 평화의 열매입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는 우리 배 한 조각씩 들어있는데 우리 그것을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이미 먹은 친구도 있네요. 배도. 자,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안에 갖게 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트램펄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방방이라고도 하죠. 저도 예전에 트램펄린 위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방방이, 그 트램펄린 위에 서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위에 중심을 잡고 잘 서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한번 뛰어보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고 서서 자기의 몸을 잘 가누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발을 한 발만 잘못 까딱 디뎌도 정신없이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딱딱한 바닥만 딛고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곳 위에 올라서니까 그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사실 트램펄린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흔들림의 상황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날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들로 큰 흔들림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흔들림을 겪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성과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흔들림들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죠. 이런 흔들림의 이유들로 인해 중심을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다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평,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토요일 밤마다 아주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이었냐면요. 토요일 밤에는 이제 보통 주일날 예배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잘 자야 하는데, 제가 밤 11시쯤에 불을 끄고 딱 자리에 누우면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하면, 저희 집 바깥쪽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에서 소위 불량 청소년들이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토요일 밤마다 그 친구들이 늘 저희 집 앞에 공원에 모여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가요를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고 막 술래잡기를 하고 막 그 욕도 하고 뭐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뭐 귀마개나 이런 거를 막 했는데도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막 제 방으로 막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거기 있는 한 10명 되는 청소년 애들을 앞에 딱 세워놓고, 니들 지금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 라고 내가 딱 멋있게 말할 용기가 도저히 안 나가지고 제가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112 전화해가지고 경찰 선생님, 그 저기 어디 집 앞에 불량 청소년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제가 좀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꼭 제가 누군지는 그들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112를 전화해서 그 경찰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순간적으로는 정리가 됩니다. 제 마음에도 이제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오죠. 이제 잘 수 있겠다. 근데 놀랍게도 한 1시간 정도 딱 지나면 귀신같이 그 친구들이 다시 공원에 모여서 큰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땡땡이 우리를 신고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더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만히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평화를 빼앗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평화가 지켜지는 것 같지만 이내 그 평화가 사라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흔들리는 세상, 우리에게 평화를 빼앗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나라인 일본에는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 건축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진 설계란 건물을 지을 때 진동과 지진과 같은 일들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건물 자체가 그 진동을 잘 받아서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건축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바로 이 평화의 열매를 맺어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바로 이 내진 설계를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우리 안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지진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붙잡고 그 모든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평화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쁨과 평화의 성품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단지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을 맺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기쁨이 없고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평화를 나눠주길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먹은 이 과일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먼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또한 전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열매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잠시 허락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딱 정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기쁨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쁨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쁨을 전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평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방법은 바로 평화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것도 고민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우시면요, 다음 주에 이 자리로 그 친구를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평화가 필요해 보이는 친구,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 안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두 가지 미션, 기쁨의 미션과 평화의 미션, 기쁨을 전하는 것과 또 평화, 바로 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이 두 가지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